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10월 24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자가 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힘을 키우시고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두십시오. 내년에 시리아 임금이 다시 임금님을 치려고 올라올 것입니다. 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자기들의 왕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저번에는 산에서 싸웠으므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나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지방 영주를 모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그 대신에 군사령관들을 그 자리에 임명하십시오. 이른 수만큼 군대와 기마와 병거를 보충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평지에서 싸우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였다. 해가 바뀌었다. 베나닷은 시리아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군대도 소집이 되어서 식량을 배급받고는 그들과 싸우려고 나아갔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 앞에 진을 쳤으나 이스라엘 군대는 시리아 군대에 비하면 마치 작은 염소 두 떼와 같았고 시리아 군대는 그 땅을 가득 채울 만큼 많았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가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리아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하니 내가 이 큰 군대를 모두 내 손에 내주겠다. 이제 너희는 곧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양쪽 군대는 서로 대치하여서 이래 동안 진을 치고 있었다. 드디어 이래째 되는 날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시리아 군대를 쳐서 하루 만에 보병 10만 명을 무찔렀다. 그 나머지는 아벡성으로 도망하였으나 성벽이 무너져서 나머지 2만 7천 명을 덮쳐버렸다. 베나닷도 도망하여서 그 성 안에 어느 골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가의 왕들은 모두 인정이 많은 왕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면 어쩌면 그가 임금님의 생명을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종 베나닷이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외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니 아합 왕이 말하였다. 아직도 그가 살아있느냐? 그는 나의 형제다. 그들은 이것을 좋은 징조로 여기고 얼른 말을 받아서 대답하였다. 예, 베나닷은 임금님의 형제입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였다.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베나닷이 아합에게 나아오니 왕은 그를 자기 병거에 올라타게 하였다. 베나닷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나의 부친이 왕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성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 안에 상업 중심지인 광장을 만든 것 같이 임금님께서도 손수 다마스쿠스 안에 이러한 광장들을 만드십시오. 그러자 아합은 그러면 나는 그런 조약을 조건으로 하고 당신을 보내드리겠소 하고 말한 뒤에 그와 조약을 맺고서 베나닷을 놓아주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은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신이 당연히 이길 것이라 생각했던 베나닷 왕은 자신의 성으로 도망가서 이제 그 다음을 대비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누가 진짜 왕인지, 누가 진정 이 세상에,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신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내년에 다시 한번 시리아가 쳐들어올 것이다. 베나닷 왕이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미리 경고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때 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전쟁이 오기까지 아합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기적을 경험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그 순간만을 위한 고백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발견하기 위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에 그 모든 시간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살아가는 삶이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나님이 도우신 것은 이제 그 승리를 기반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 이제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쟁이 올 텐데 그 전쟁에 대비하는 건 역시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예배하라라는 것, 아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험을 1년 뒤에 보는 것이죠. 얼마만큼 그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베나다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그 이유가 신하들이 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 자신들이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솔깃한 왕은 다시 한번 병사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서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신을 이길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을 섬긴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신에 대해서 정말 넘사벽의 존재, 초월적인 존재로 여기는데 어찌 감히 인간이 지금 이 신하들의 하는 말을 보면 산에서는 우리가 질 수 있어도 평지에서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는 신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랄 때 신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신을 경외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신은 우리의 도구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에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아합 왕에게 야 얘네들이 내가 산의 신이라서 쟤들이 자꾸 땅에서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거라고 말한다. 그래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여줄게. 이 전쟁에서 그들의 어떤 그 큰 소리를 내가 한 번에 무너뜨려 줄게. 이렇게 말하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다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전력차가 있지만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단번에 보병 10만 명을 무찌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도망쳐간 곳에 성벽을 무너뜨려서 또 수만 명을 죽이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땅에서든 산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인간이 감히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압도적인 전쟁의 승리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은 아방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가던 베나닥과 그 신하들이 엄수를 씁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에서 피해서 도망가지만 이대로 두면 어쩌면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항복하는 척하고 그들에게 왕의 앞에 나가서 엎드리면 아마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이들의 이러한 전술에 말려서 결국 살려주게 됩니다. 그때 왜 살려줍니까? 바로 이 베나닷과 베나닷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지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 아합 왕으로 인해서 승리한 것인 것처럼 그들이 왕을 높였고 그 승리에 취한 아합 왕은 승자의 여유를 부리며 베나닷을 자기의 전차에 태우고 마차에 태워서 개선장군처럼 승전의 주인공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량을 베풀어 돌려보내죠. 베나닷과 시리아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존재로 자신들이 해볼 만한 존재로 여겼던 그 죄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서도 드러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승리할 수 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이 전쟁의 승리를 자기 것으로 취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다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든 하나님을 찾지 않든 사실 모든 세상에서의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도, 우리가 힘겨워할 때도, 우리가 승리하고 승승장구할 때도, 행복해하며 웃을 때도, 우리가 슬퍼하며 울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인정하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겸손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있고 내가 승리했고 내가 이 세상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만하고 있느냐, 그 차이뿐이죠. 베나닷 왕이 그러했고 그들의 신하들이 그러했고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오판한다면 그럼 그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오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함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살아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승리이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나의 능력임을 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십니다. 그 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며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공로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한 목적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보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계획을 목적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